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하기 전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모로 꽃 한 송이도 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꽃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카톡으로 받아봤습니다. 거룩한 주일, 어버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 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이 강건한 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친히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자비로운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더욱더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동문 98번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을 더 많이 하게 하였습니다. 늙으신 부모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자녀로서 이런 저희들의 배은망덕한 마음과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는 새 마음을 주셔서 복된 길을 걷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에게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축복하셔서 하루빨리 모든 게 깨끗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부모의 손길을 사용하셨음에 저희 기쁨 있는 교회 모든 부모님이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거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를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시온천개 특별 찬양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이임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100번째 아프리카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100번째 편지 전후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나를 살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해왔어요. 그분은 코로나 되기 바로 전에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매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몸을 추스리고 겨우겨우 이제 거동을 하는데 코로나로 집에 갇히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몸을 겨우겨우 거동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를 살려내는, 나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세 가지를 기대했어요. 그 첫 번째가 걷기. 아침부터 걷기. 그리고 걸음의 묵상이 이제 99번째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를 살리는 코로나 시대의 방법, 두 번째는 묵상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나 아니면 한 귀절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중에 이렇습니다. 30년 넘는 목회 경험에서 형성된 나름의 성경 이해와 해석의 틀을 버리고 다시 초보자로 서는 것은 물론 쉽지 않았다. 환경의 소음보다 더 큰 소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지 않으려는 내 속에 굳어진 마음의 소음이었다. 묵상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이며 마음이 없는 말의 나열이 아니라 말이 없는 마음의 드림이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무엇인가 빨리 얻기를 바란다면 묵상이 어렵다는 것도 알았다. 묵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기도다. 투자한 시간에 비해 많이 얻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기도의 유용성과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묵상은 그리 추천할 기도가 아니다. 묵상은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묵묵히 바라보는 기도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기도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는 얼마나 더 훈련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하게 들을 수 있을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묵상이다. 우리가 들으려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더 이상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강구보다는 관계가 먼저라는 말이다. 묵상 기도를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하늘 창고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창고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깊이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종교인들이 그러하고 인기 있는 몇몇 강사들이 그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재를 죽이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왜 더 나은 내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현재는 늘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무의식의 치장이 내 정신세계 이곳저곳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일의 더 나음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잘못됐다고 스스로 무의식 속에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내일의 바름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야만 죽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더 나은 내일을 안내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에 포탄처럼 충돌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을 때 그들은 예수를 착한 사람으로 볼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걷어차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배부름과 현실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의 것들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교묘하게 종교적인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서 빼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가짜 평안을 주면서 그들을 배를 채웠던 자들. 예수는 그 가식되는 모습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힘겹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현재적인 이익과 만족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것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지 않으면서 무슨 유익을 구하려 하냐고, 무슨 내일을 얘기하냐고.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쁜 폭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내일의 달콤함으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써서 두들겨 맞고 강도 만나 거반 죽을 만큼 맞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애석하고 불만스럽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예수님은 멀리하고 장밋빛 인생을 던져줄 것 같은 죽어있는 바알을 챙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길을 밟고 가야 할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곳에서 길이신 예수님을 밟고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 일관된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가 밟고 지나야 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죽어서 길이 되신 분,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어 그 길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길인지. 안식일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절망과 낙담의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슬픈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발걸음은 빈 무덤을 보고 헤매는 그 길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당당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휙 나타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꽉 문고리를 잡고 붙잡고 있는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영적 차원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여기, 즉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그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내 처지에 있는 이 모습대로 내게 오기 위해서.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두 명 제자는 눈이 가리워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회한스럽고 불평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이러려고 예수를 따랐나? 그런데 그가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빵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눈이 밝아서 예수인 줄 알게 됐습니다. 오!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네 라고 깨닫는 순간 부활의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엠마오로 실패자와 패배자로 갖는 걸음에서 다시 돌아와서 힘있는 걸음으로, 활기찬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의 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부활의 예수를 밟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면서 문인 자기를 밟고 들어오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문이신 그 예수, 부활의 예수를 밟고 그 문을 거쳐서 밖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그래도 찢기고 다치고 피곤한 그 인생길이 다시 그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문이 자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주일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세상의 고아처럼 벌어질 것을 걱정하며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아들은 머리둘 곳도 없는데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간적인 얘기입니까? 분명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예수는 머리둘 곳도 없었지만 그분은 늘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축혀 세워도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별로 그들의 그 수다 속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의 집인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집으로 갈 때에 아주 낯선 루스라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약다리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그는 잠에 깨서 말합니다. 이곳이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다.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왜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머리둘 곳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었지만 그는 늘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축혀 세우고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칭찬하고 환호할 때에도, 소리칠 때에도 그는 그곳에 휩쓸려서 더 이 땅에 나은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통해서 그곳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찬송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내 집이에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 땅을 살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인 바울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면서 그곳이 아버지의 집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늘 거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위해서 늘 소란과 수다의 소음의 새 속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의 마음은 아버지께 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의 모임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렀다고 느껴지는 기억이 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로 자유롭게 교회 집회에 모이고 친교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아느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향해서 도마는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요? 그는 지금 여기서 아버지 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는 이유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함이라는 전제에 묶여 있다면 길을 걷는 행위 자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버지께 가는 데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것임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버지 집에 내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도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길이 목적지가 되고 목적지가 길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들은 원래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필요 없어요. 도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라고 표현된 그 목적지의 길은 한낱 목적지를 향해서만 존재하는 의존적인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이 길이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마는, 빌립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도마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직 지금 이곳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봤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곳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터져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이미 목적지에 닿았다고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직후에 빌립과 도마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목적지가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때를 쓴 꼴입니다. 과정은 필요 없으니 결과가 무엇인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과 목적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서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에 그분은 미완성의 답이고 제대로 된 답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 도마와 빌립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의 인식적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지금도 알아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요. 지금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굳건히 다잡고 믿음을 간직하라는 명령이 오늘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삶은 저 미래의 결과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신뢰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기다리는 설레발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맞이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5월입니다. 자연의 이 생명에 약동하는 이 아름다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5월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정말로 저는 그래서 5월이 좋아요. 저는 5월이면 늘 산을 보고 싶고 산속을 가고 싶어요. 바다보다는 산이 좋아. 저는 그래서 5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생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며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마음이 산란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정말로 심란한 5월입니다. 위축됩니다. 마음 둘 곳조차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살만 나지 않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심에 휩싸여 있는 이 마음 어디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 산란하게 혼란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참 많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참 좋죠? 여기서 예수님이 거처하는 이 거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야 합니까? 이 말씀은 죽음을 넘어 주님이 가신 저승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을 넘어 주님이 가신 저승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승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것.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믿는 겁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과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요한복음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미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의 주님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같은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기원이신 아버지로 받들고 그분의 일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살아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격삭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떠남과 다시 오심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왜 못 가는 걸까요?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가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대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도 행복할 것을 원했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가난한 그 자리에서 행복할 것을. 왜?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도망자로 잠잘 곳 없어서 빈들에서 돌 베고 잠자는 그곳에서도 행복할 것을. 왜? 아버지의 집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재물이나 권력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더불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배웠다.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알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고 그분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요.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 앞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라고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말 속에서는요, 이렇게 느껴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야, 너 죽은 다음에 갈 곳이 뭔 줄 아냐?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 말 속에는 저 죽어서 가는 그곳을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 아버지 집 안에서 늘 하나님 바라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묻느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야. 이곳이 하늘나라야. 그리고 네가 부활해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에서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계셔. 아버지가 계셔서 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도 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말씀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일함,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소연하는 듯합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여러 번 얘기해요.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렇게 그것을 못 믿겠거들랑 내가 지금까지 행하는 것을 믿어라. 믿으란 말은요, 따르라는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쓰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안 믿으면 그냥 놔두지. 놔둬. 모르면 놔두고. 그러면 될 걸 왜 그렇게 하소연하듯 또 믿으라고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니 계속 믿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믿고 지금 그 길을 밟고 따르라고. 죽음 이후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예수의 길인 이 길을 밟고 서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삶의 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왜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이요? 이곳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참마음으로 아니 빈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 못했으니가 아니라 빈 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길이신 예수를 밟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뭘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표징이며 아버지께 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 안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제자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맺어갈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그 일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 큰 일, 믿음의 열매. 어떤 믿음의 열매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열매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실천을 하였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들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새로운 신앙인들 안에 새로운 실천을 발생시킨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배워서 자기들의 시대와 문화에 합당하게 말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실천을 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 안에 예수님을 살려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렇게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를 모함하고 위증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공회 앞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데반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만 더 키워졌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말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찔림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북북 깔았습니다. 분이 여겼습니다. 누가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흥분한 군중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향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이를 빡빡 깔고 있는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이요, 56절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6절 함께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볼 때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현실에 경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면서 행복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행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만든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곧 자기의 생명의 기원으로 믿으면서 말입니다. 법과 제도에 얽매여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탈선한 인물이었어요. 왜요? 법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랑과 자비로 바라보고 사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간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이로운 것만 추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울타리 안에 갇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련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눈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와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나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굳세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뵙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는 우상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약동하고 푸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는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에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과 이 예물을 바치는 자들의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쳐진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보다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고 자녀들의 마음들을 함께 읽으며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노예 때 저희 교회가 장로 5분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 당회는 6월 둘째 주일 14일 주일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잠정 결의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텐데 일단은 이런 상태로 가면 그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마지막 노선이 그때 그래야 가을로에 끝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를 뽑으려면은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사람 뭐 장로감이야 뭐 장로는 이래야 되라고 장로에 된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장로를 누굴 뽑냐 그러면 이 사람을 뽑아서 장로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좋은 장로로 만들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뽑은 사람은 완성된 장로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훈련 있어요.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신앙과 삶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가꾸어 가도록 점점점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많은 몰로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다르게 없습니다. 꼭 5분 선정하십시오. 기도해서 이분은 아직 부족한 게 참 많지만 부족하고 좀 흠도 있지만 잘 만들어서 잘 교육해서 장로로 시킬 수 있다. 다음에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분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대 한 명만 2명을 하지 말고 5명, 꼭 5명, 5명을 꼭 기도하는 마음 선정하셔서 기도하는 마음 준비하셔가지고 그 5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번에는 꼭 5분을 선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생활 방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활 방역이 좋아 가지고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 이렇게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여전히 생활 방역이지만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 등교할 수 있는 그때 되면 우리 교회도 차량 운행도 하고 이제 점식사도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기다리고 있는데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지도록 이 시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동인 권사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랑 부딪혔어요.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여수에서 안 돼가지고 광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여수한테 광주 올라갔다니라고 갔더니 다행히 다른 크게 이상 없고 이 안면이 함몰됐어요. 팔을 하고 해서 팔은 하고 이것이 요건 수술해야 된대요. 그냥 큰 다쳤는데 다행히 다른 생명 이상은 없고요. 머리 방비뼈를 수술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쯤 수술을 찾아본다고 그랬는데 만약 화요일이 안 되면 목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직접 통화도 했고 지금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전화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신방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안 들어주니까 골치하고 전화로 통화도 하는 거. 지금은 권사님하고 통화해도 말 잘 통합니다. 잘 통하는 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얼굴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얼굴 한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함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수술 통해 가지고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얼굴이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구암송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회신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